2024년 6월 12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몸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불안한 분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심으로 늘 그 안에서 생수와 같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은 일이 있지?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이죠. 구원을 주신대. 그랬더니 예전엔 구원이 큰 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10원을 왜 안 주고 구원을 주는 거냐고. 이왕이면 10원을 다 채워주지 왜 구원만 주냐고. 그랬더니 이론은 하나님 나라에 11조로 드렸다고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천당 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데 가장 많이 돌아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은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런 문제만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정말 핵심적인 것이냐, 그냥 천국 가려고 하고 그리고 축복만 받으면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믿으면서 무엇을 받는지, 예수 믿으면 무엇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육신에 따라서 우리들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때로는 죄를 짓고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첫째, 뭐가 있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이 주관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사망이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생명이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들은 완벽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대 시대는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반역죄로 잡혀오면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가 친척들까지 다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죽게 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죽는데. 좋은 차,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많은 돈 갖고 있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을까요? 죽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은 완전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읽을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수를 믿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이 불신앙자, 또는 신앙이 있는 척 살지만 믿음이 없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육신 안에 거하면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 즉 구원, 천국, 영원한 생명, 기쁨, 사랑,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생각하게 되면 사망이 오게 됩니다. 반대로 영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결국 마약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체포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육신을 쫓아 살다가 그 순간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은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가짜, 환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각이고 결국 자기가 죽어갈 뿐만 아니라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타인을 죽이듯이 결국 타인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게 되면 이렇게 생명과 멀어지고 평안과 멀어지고 기쁨과 멀어지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다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째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존재,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근거, 예수가 믿어집니다.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이것이 성령,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 충만한 상태는 육체를 완전히 제어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 또 능력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가령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은사 집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박태성 같은 사람들,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때로는 은사로 나타나지만 인격의 변화, 그래서 정말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막 욕설을 하고 돈을 가로채 가기도 하고 이러는 신비주의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도 있고 기도원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분들이, 이단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쉽게 말해 무당이 능력이 있잖아요. 영험하기도 한 무당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들은 정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들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그랬죠.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주어서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왕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통치권이 주어져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권한, 축복의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만족이 넘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만족이 있고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내게 큰 기쁨과 만족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기쁨과 만족감이 넘치게 됩니다. 자, 이래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묻고 듣고 생각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